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 5장, 6장, 7장이 하나의 큰 설교이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염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죠. 그 요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에 이미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통로로 새롭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것을 조심해라 했던 걸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기도를 실제로 하기 위하여 뭘 조심해야 할까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게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에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총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초점을 먼저 하나님께 맞추게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께 기도하고 있는가가 분명해질 때 거기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쓴 단편 소설 Answer to Prayer라는 소설이 짤막한 소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풍자하고 있어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린 기도일 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공중에서 나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Well, what is it? 그래, 무슨 일이냐? 그 순간 대주교는 깜짝 놀랍니다.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만 심장이 멎어버려요.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벌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충격이었고 공포였던 거예요. 이 소설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롱하려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맞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기도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점차 더 분명해지면,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평안이 내 안에 퍼지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씨름하는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 그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여져서 지하 동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해요?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억울한데 착고에 차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한 찬송이 제가 자주 소개하는 찬송 419장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참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여전히 밤은 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도 비바람은 불어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편안히 쉰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상황은 비바람이 치는 상황이라도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 평안을, 이 기쁨을 하박국도 알았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전에도 봤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상황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에겐 더 이상 그 문제가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옛날에 그 변화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계속 구약이고 신약이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이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 말씀이, 저 약속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무슨 의미를 주는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캔터베리 그 대주교처럼 말씀은 아는데 그냥 익숙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저 말씀도 그냥 나에게 익숙해져 있기만 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특히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로렌스 형제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둔하고 사는데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연습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살면서 온 마음으로 의식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사실 그는 정식 수도사도 아니었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가 하는 일이란 그냥 허드렛 일이었어요. 청소하고 시장을 가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소한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소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청소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설거지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걸 연습한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기쁨을 얻는 것이며 그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연습하면서 그의 내면에,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망, 갈망이었어요. 그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저런 질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답장하는 이 로렌스 형제의 편지들을 모아서 낸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죠. 그걸 보면 그의 고백들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 깊은 평안과 친밀한 만남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박국도 경험했던, 로렌스 형제도 경험했던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 속에는 6가지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 6개가 3개씩 따로 묶여 있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굳이 내 기도가 필요하실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주권을 가지고 혼자 성취하실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로 혼자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취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성취의 과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완성과 평화의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사역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런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모독을 받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말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평화에,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초점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이미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냥 척척 내 필요를 아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채워주시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 거기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처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상황에 대처하는 걸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도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 지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죠. 살면서 지은 죄들, 실수들을 숨기거나 혼자 책임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죠. 그게 제일 잘 드러난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멀리서 먼저 보시고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 반지를 다시 끼우시며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바로 이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가졌다고 해도 그거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엔 미래에 대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때때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가능성, 그 모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된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과거의 허물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도를 하심을 구하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삶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먼저 초점 두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너무나 쉽게 나 중심이 되고 문제에 초점 맞추는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래서 점차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케어하시는 분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나에게 이 소망이 되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역사 속에 진주처럼 빛나는 영적 거인들의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프란체스코나 제가 가끔 소개하는 테레사 오브 아빌라, 줄리안 오브 노리치, 잔느 귀용, 로렌스 형제, 이분들의 책들을 보다 보면 쉽게 공통점이 보여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고 받아내는 기도 응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믿기 때문에 굳이 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니까 굳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시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걸 알면 바울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그는 감옥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어떻게 거기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신앙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비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하나됨의 그 친밀한 사귐 안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왜 우리 기도를 기다리세요?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싶으셔서. 우리 일상을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